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중에서 5부 성장의 3단계 17장에서 19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어린아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여행으로 표현했다. 그분을 따라 길을 가는 사람들은 여러 다른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성장 과정의 단계를 편의상 3단계, 어린아이, 어른, 부모로 분류해 보았다. 영적인 생활 속의 포괄적인 단계를 3 범주로 요약한 것이다. 먼저 이제 막 순례를 시작한 크리스천이나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 대한 구절들을 살펴보았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나가니 어린아이로 표시해야 할 구절들이 상당히 많았다. 예수님께서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로 위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약속하셨다. 어떤 행동들은 너무나 해롭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말고 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믿는 자들이 어른처럼 행동해야 할 시기에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비록 그 저자들도 믿는 자들에게 고상한 동기를 부여하고 싶었지만 끊임없이 그들에게 잘못된 행동의 무서운 결과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수밖에 없었다. 갓난아이는 필요한 신체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신체의 각 부분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좀 더 성장해야 한다. 영적인 믿음 생활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말이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 좀 더 진보한 신앙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망설였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적절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반면에 적절하지 못한 어린애 같은 유치한 행동은 믿음의 성장이 중단되었다는 증거다. 우리는 2가지 행동의 구분법을 배워야 한다. 아직도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도 나는 어린애 같은 믿음을 찾아내고 그것의 유혹을 피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비현실적인 기대와 율법주의 그리고 불건전한 의존 상태 등이 어린애 같은 믿음의 표시들이다. 비현실적인 기대감의 위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했다. 어린아이는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발을 동동 구르며 이건 공평치 못해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의 탄식은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성숙한 지혜로 바꿔야 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가족 배경, 운동 능력, 지능, 건강, 재산 등은 모두 다르다. 이 세상이 완벽하게 공정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국 쓰라린 실망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며 대머리와 백발과 눈가의 주름과 시력 저하와 골다공증과 치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모든 부작용들을 막아주시기를 기대하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는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한 마술을 뒤쫓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율법주의는 어린애 같은 믿음의 또 다른 증상을 대표한다. 바울은 구약 율법의 엄격함은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길이라는 다른 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율법주의는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특히 믿음의 유아기를 잘 드러낸다. 하지만 율법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 바울은 구약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옳지 못한 의존의 모습을 발견했다. 무슨 요구든 다 들어주는 부모 손에서 자란 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존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짜증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숙한 상태로 옮기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어린애처럼 반항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비현실적인 기대와 율법주의와 불건전한 의존 상태인 유아 단계의 믿음은 잠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단, 그 사람이 새로운 실체를 향해 달려가기 전까지만 힘을 발휘할 것이다. 나는 프레드릭 비크너의 설교를 들으며 어린애 같은 유치한 신앙과 반대되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말들의 의미의 힌트가 될 세 가지의 아이들의 특징을 발견했다. 비크너는 어린아이들은 실체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비크너가 말하는 아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어린아이들은 신뢰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어른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는 복잡한 거리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비현실적인 기대감 대 허심탄회한 믿음, 율법주의 대 은혜, 불건전한 의존 상태 대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 나는 자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어린애 같은 유치한 신앙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두 믿음 사이의 차이점은 실로 엄청나다. 한쪽은 나를 영원히 유아기 상태에 머물게 하고 다른 한쪽은 나를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로 이끌어 줄 것이다. 18장 어른. 지혜로운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종속보다 자유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그들의 목표는 독립적인 어른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인 종속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 자유를 소유하고 있지만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건강한 부부관계에서는 종종 어느 한쪽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다른 한쪽의 뜻에 양보하곤 한다. 나는 그런 성숙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요소들이 잘 드러난다고 믿는다. 그분은 실제적인 선택권이 없는 의존적이며 무력한 아이를 사랑하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숙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부부관계에서 결정의 자유를 남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사랑이다. 성숙한 관계에서는 실제로 사랑의 모든 경계를 설정한다. 나는 아내가 나를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까지 포기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고 나 역시 그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할 때가 있다. 우리 두 사람은 무슨 일이든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서로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크고 작은 문제들을 타협하고 의논한다. 각자의 힘과 자유를 사랑으로 표시된 경계 안에서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관계가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신뢰와 은혜와 용서의 토양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강요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사랑이 희생을 요구할 때는 불평하지 않고 상대방의 뜻에 따른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는 하나님과 맺고 있는 신실한 관계의 결과로 주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찾고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변화된다. 개인의 영성은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유지함으로 생겨나는 부산물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소망한다. 머튼 베네딕트, 아시시의 프란시스, 존 웨슬리, 테레사 수녀, 샤를 드 푸코 같은 인물들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철저히 훈련의 삶을 살다간 그들의 영혼 속에는 의지적인 결심보다 자발성과 기쁨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함을 영적 훈련에 투자해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심오한 자유를 보장받았다. 나는 규칙적인 운동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 운동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무언가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한다. 사도 바울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제시해준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날 수 없다면 달리십시오. 달릴 수 없다면 걸어가십시오. 걸을 수 없다면 기어가십시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마틴 루터 킹 2세는 인권 운동가들에게 자주 그런 말을 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다른 여느 관계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오해와 오랜 침묵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고 시련과 승리가 함께 있다. 완전함에 도달하려면 경기를 마칠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 그 자체가 뛰어난 믿음과 용기의 행동이다. 19장 부모. 우리가 어린아이, 어른, 부모라는 육체적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서도 그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다. 중증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했던 장 바니에르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3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있다. 둘째, 성장한 후에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나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육신의 부모 역할로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다른 이들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이러한 욕구들에 반응하며 가난하고 외롭고 냉대받는 사람들, 병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섬긴다. 육신의 부모처럼 성숙한 크리스천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녀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행을 위한 높고 고상한 동기로 나아가라고 요구한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정도만 알고 싶어 한다. 어른은 자신의 유익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길이다. 높아지려면 자신을 완전히 낮춰야 한다. 로버트 브라우닝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크리스천의 삶을 인간의 성장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부모의 단계까지 성장하기를 갈망하신다. 그 단계에 이르러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아내는 노인들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카고의 불쌍한 노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 그 사랑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 어느 날 자넷은 우연히 이런 문구를 보았다. 가난한 자들은 고맙다는 말 대신에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그녀는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에도 더 도와달라는 끈질긴 요구들에 쌓여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문구가 자넷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나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아내와 다른 봉사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각자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들은 장시간의 근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료를 받았고 그렇다고 남다른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내는 개인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노인들 못지않은 유익을 맛보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기술과 열정을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에게 쏟아 부을수록 더 힘을 얻고 강해졌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지극히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한계 너머로 나아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의 깊이는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갔다. 그와 반대로 인간은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할수록 점점 비인간화되어 간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던 그때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의 시기였다. 어떤 면에서는 그 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진지하게 따랐기 때문이다. 나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권리나 자격이 아닌 선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부재를 부재 가운데 임재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영적 성장의 4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자기를 위해 자신을 사랑한다. 둘째,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본다. 셋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넷째,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인식한다.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려 한다. 영적인 성숙함의 부모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세상에 최고의 영향을 끼친다. 그런 사랑은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부모들은 아픈 자녀 곁에서 밤을 새우고 학비를 대기 위해 2가지 직업을 갖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희망을 포기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행동 양식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네, 오늘은 5부 성장의 3단계 17장에서 19장까지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부 회복, 그 관계의 종착지 20장에서 23장까지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